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끔찍했던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때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2절, 바로 절이죠. 바로 앞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들이 이렇게 서두른 겁니까? 유월절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들이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뼈를 꺾었던 건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으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성취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죠. 근데 이 유월절이 안식이라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20장 1절처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여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사여지고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여정,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특히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겉의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냥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1차적인 십자가의 겉모습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물론
그것도 있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있으시겠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죽음, 즉 뭐예요? 우리 사람의 계명 아래에 있는 거,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우리가 육신으로 구하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의미들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이 뭔지,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20장을 통해서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다른 곳에 그 하나를 통하여 깨달으면서 우리는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 모두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숙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 얘기가 근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요나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삼중 구조 또는 삼일째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구조도 그렇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조도 물론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첫째 날과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게 되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러한 삼중 구조로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비로소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왜 그것밖에 없냐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이게 3일이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것이 뭐예요? 무덤에 있는 것이죠. 죽음, 흑암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토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큰 물고기로부터 이제 육지로 토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활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표적밖에 안 보여주신 거예요? 이 표적만 하셨어요? 여러 가지 표적들 있잖아요. 많은 표적을 사실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핵심이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은 결국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들이. 근데 그거의 대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등급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요나의 표적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표적은 사실은 다 뭐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냐면, 예,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3일과 관련해서 호세아 6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이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예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엇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나서 1장 17절이나 호세아 6장 1, 2절 말씀, 이런 것을 토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가 구약에 엄청나게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뭐예요? 그 말씀들이 결국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셋째 날과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4절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2장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의 표현이 뭐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물론 가다가 먼 산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성경에서는 제3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라봤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예, 모리아산인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월절의 준비일,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20장 1절로 가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8일이 되는 것입니다. 8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8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새 창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창조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새로운 시작과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새로운 생명,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반드시 죽는 게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다 그 죽음에 참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엄청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굉장히 갈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망 이전에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은 이 고난을 싫어해요.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 어쩌면은 뭐 이거는 이제는 요 말씀하고 별개의 것이지만은 나사로의 부활과도 같을 수 있어요. 나사로도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영원히 살았을까요? 지금도 어딘가에 나사로는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가 다시 부활한 것은 죽을 몸이 다시 그냥 소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의 개념, 부활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소생의 개념이에요. 단지 그냥 죽을 몸이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좀 물론 밑에서 좀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없어졌잖아요. 무덤에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무덤 안의 상황이 어때요? 뭐가 없어요? 그죠. 시체가 없어. 근데 시체가 없어진데 그냥 말 그대로 유대인들 생각처럼 그냥 들고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돼 있어요?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머리에 썼던 그 수건도 그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훔쳐갈 거면은 그거를 다 풀고 가요. 그냥 메고 가는 게 더 편하지.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붕대가 그냥 다 감겨져 있었어요. 세마포 배로 된 붕대가 다 감겨져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그것을 풀어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사로의 그 모습은 여전히 뭐예요? 부활을 했어도 어떤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뭘 감고 있어요? 붕대를 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각자로 보자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형성하게 하신 거잖아요. 교회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함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얻는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감사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절로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둘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서,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돌이 당연히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돌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굴려져서 그 입구가 열려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휘장이 갈라진 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지성소가 열린 거, 그거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해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기 때문에. 자, 2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자, 여기서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 한 명으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여자들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달려가서 말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
슬픔을 안고 사실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덤이 열려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얘기를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자, 베드로와 이제 그 다른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무덤에 가죠.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어요. 자,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동시에 둘이 출발했어요. 누가 더 빨리 간 겁니까? 요한이 빨리 가. 예, 사도 요한이 더 빨리 간. 아무래도 젊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베드로는 좀 나이가 있을 것 같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젊으니까 아마 좀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다. 그래서 먼저 갔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너무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있는데 그 사이에 쏙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확인했다.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뭐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해석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만 그대로 봐도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굉장히 어떻게 하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가가니까는 한 번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되게 존중합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5절하고 7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덤 안의 모습을 좀 자세히 적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무덤 안의 모습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세모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세모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그 썼던 그대로 또 놓였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그 의도라고 그러죠. 예,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됩니다. 그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로 우리가 보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제자들조차도 어리둥절한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왜 군명을 세워놨냐면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를 염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막 선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유대교의 구조와 기득권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군병을 세워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 알리니 자 지금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 숨긴 사기극이라고 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20장 6에서 7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상황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적으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적은 거예요. 이렇게. 왜? 이것은 진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변증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것을 구체적인 증거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판할 때도 누구에게 신뢰를 갑니까? 증거자가 어떻게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그 상황과 그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에 그 증거를 신뢰를 하잖아요. 막 이런 것도 갖고 이런 것도 갖고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재판할 때 신뢰를 못 해요. 그럼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여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덤 안의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즉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8절 보게 되면 여기서 보고 믿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 여기서 그들이 9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8절에서는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뭘 보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여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요. 그들이 앞에서 여자들이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달려간 거잖아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정말 그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조차도 의심하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정말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없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절이 우리가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절을. 여기서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절에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계속 인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알지 못하였을까요? 성령이 오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여전히 성령이 오지 않아, 즉 진리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그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율법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를 얘기를 하셔도 그들은 그 얘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잡히심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오라비는 나사로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날, 그 종말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도 어떨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이렇지 않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날은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저 유대인들처럼 종말의 때, 그 부활의 그 한때 그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현재예요, 현재.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종말의 때와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앞에 참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문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의 이후의 이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 무덤에서 누가 잠을 자겠습니까? 죽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여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이미 벌써 이 시대에 벌써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자로 보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어떤 개념이면 자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예, 육신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거 다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쪼개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휘장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 성막을 이루는 구조물이죠.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중간에 막힌 담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의 찢어졌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는 이게 열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 열린다는 단어하고 같이 쓰이게 됩니다.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이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날 때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그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내려옵니까? 예,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그래서 무덤, 어둠에 갇힌 자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신랑의 신부로 단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본 것은 바로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는 한 천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절이에요. 마태는 한 천사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5절. 마가는 한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다. 표현들이 다 달라요. 예. 뭐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바라봤던 것이 각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왜냐면 초월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종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에서 각자가 깨달아진 걸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적었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계속 뭐 이것저것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자 요한복음을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표현하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는 머리편에 있고 하나는 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죽으셨잖아요. 그럼 누워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에는 머리편에 있고 하나는 발편에 있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딱 있어요. 어떤 그림 같아요? 오, 맞아요. 잘 보셨어요. 언약계의 그림이에요, 이게. 맞아요. 나 지금 그거 깨달아.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각자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언약계 위에 속죄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쉬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도 뭐냐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속죄소에도 피를 뿌려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쉬운 자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고 명령하실 때에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쉬운 자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날개 딱 피우잖아요. 그 사이에 임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명령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엔 무엇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성전일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보좌예요. 그 언약궤가 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보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약궤예요. 그것이. 그럼 언약궤 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만나는 거. 말씀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육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육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뭐예요? 그 안에 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의 이 그림이 너무나도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뭔가를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한 청년, 뭐 한 천사, 뭐 차란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그것도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장가도 아니가고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는 천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와처럼 바로 그 영으로 깨달아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12절의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쉬운 자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이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그 언약궤에 대한 그림이에요. 속죄소 그룹 둘 이게 천사잖아요. 속죄소 두 끝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뒤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그 20장의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20절 그룹들은 두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면서 22절까지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하세요. 레위기 16장 13절에서 16절은 바로 이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는 것이지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것이 그 좀 전에 레위기하고 이제 출애굽기 관련해서 이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처소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그 주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듣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게 육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자 지금 이게 너무 이거 굉장히 긴장될 것 같은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자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여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그럼 여기서는 자 16절에서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여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또 차이를 찾아야 돼요. 앞에 13절부터 보게 되면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여자여라고 했을 때는 알지 못해요. 몰라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마리아라고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요 라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자였을 때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라고 했을 때는 왜 알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존재를 비로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당연히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누굴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에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에서 이제 마리아,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만 예수님을 몰라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만 정신이 없어 그 상황이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본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이런 것들 다 나누게 되면 좀 이제 길어지긴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3절에서 17절인데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 16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에서 동행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 물론 다른 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2절. 왜냐면 제가 비교해서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종의 변장술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변장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옛 구조를 한번 옛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부활하면 언제 부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의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제가 만약 지금 죽었어요.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 할까요?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가장 자기가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냐 했을 때에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때,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때,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건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보는데도 무엇으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예, 겉의 것,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조차도 지금 겉모습에 들 얘기하고 우리가 부활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빌라, 고급 빌라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비로소 영으로 이제 나타남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까 이게 이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들의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까 더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겉의 것,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조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석해주고 풀어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러면 언제 이것이 언제 그들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됩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에서 다른 모습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그것이 깨닫지 못한 것을 대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비록 다른 모습이라도 뭐냐면 그것이 곧 예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재림의 어떤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시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밝아져가 디아노이고 철저하게 열다, 해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 영으로 깨달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인식되던 것, 겉의 것을 인식하던 것이 영으로 인지하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깨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이게 30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이에요. 성찬이 뭐예요? 나의 살을 주고 나의 피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의 피와 나의 살을 주심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호수로 가죠. 예, 디베리아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갑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방에 봤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21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 21장 1절. 구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 이게 디베리아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3절 4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언제 알게 되냐면 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쭉 내려다 보면 이제는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베드로가 막 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게 있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이것은 153마리죠. 1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아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조반을 먹고 고기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게 숯불에 여기서 숯불이 나와요. 이 숯불에 구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으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먹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주의 일하심, 그러니까 성경이 주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비로소 깨달아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한은 또 우리에게 계속 이제 알려주면서 결국에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심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약간 16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리아를 했을 때 비로소 그때도 그 일이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죽음으로 그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암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17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18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